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신약성경 399쪽쯤이 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8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고대 사회를 보시면은 가장 힘 있고 영광 있고 권세를 가진 자라 왕일 것입니다. 왕만큼 그런 권한과 능력 또 영광 또 존엄을 가진 자가 없죠. 근데 왕 못지않게 또 이 고대 사회에서 힘 있고 특히 구별된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런 계층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제사장 혹은 사제라 부르죠. 각 나라의 그런 종교마다 그런 사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보시면은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구약교회를 보시면은 왕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왕이 가진 그 권세, 영광을 생각하신다면 세상의 어느 나라에 그런 백성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 주의 집에서 밤낮으로 섬겼던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 가까이 섬겼던 제사장, 이건 일반 국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갖지 못한 특권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만이 주님의 집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 봉사했던 그런 자였죠. 그 특권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제사장에 있는 거룩함이 있고 또 그 존엄함이 있는 것이죠. 왕에게는 왕에게 있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왕과 제사장이 각각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존귀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 우리 일반 사회를 역사를 보면은 때는 왕의 권력에만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사제의 그 영광과 사제의 권한을 찬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사제의 권한 또 큰데 그치지 않고 왕의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양계층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막대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 신자에게 새로운 신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또 의인이요, 여러 가지 그런 호칭을 얻어서 우리 신분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정말 귀한 새로운 신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분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 같은 권사 같은 직분보다 더 초월한 것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이 있고 봉사하는 그런 직무가 있는데요, 사역원장, 팀장, 교사, 성가대원 다 귀하고 존귀한 신분들이고 직책들이고 또 그런 직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성도에게 있는 새로운 신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죄 해방하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삼으신 그 영광과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세 세트로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을 얻어야 주님께 영원하도록 세 세트로 그렇게 영광과 능력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신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일반적으로 왕이 되더라도 왕으로서 영광도 부러운데 제사장의 영광도 부러운데 하물며 그걸 초월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 세트로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슴 벅차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께 찬송을 그렇게 올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 아니라 다스리는 자,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은 이래가 주제가 많지만은 그 중 한 가지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1장 9절도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후에 동참한 자라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쳐서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우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다음에 우리로 삼으신 그 새로운 신분이 뭐냐니까 그 나라로 초대해서 그 나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날 백성 삼으실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나라가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 나라인 것인데 그 나라의 주도자인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나라이죠. 여러분 천국을 어떤 나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요? 우리가 갈 천국, 우리가 이미 도착한 천국, 이미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 나라인데 하늘에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이다. 그 나라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인 나라, 우리가 제사장인 그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 나라 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다면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 신분도 보장되어 있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없으면 구성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요 그 나라의 제사장이다. 이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야 왕의 특권, 제사장 특권 하겠는데 갑자기 1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고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것이 얼마나 특권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그렇게 권세된 것인지 아직까지 마음에 혹시 와닿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중의 신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출애굽기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를 말씀하시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출애굽기 애굽에서 약 400년 이상 동안에 노예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주의 인도로 건진받습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이제 시내산으로 오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쭉 말씀 보시면은 그 20장 말씀 보시면은 언약의 피를 딱 뿌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식을 딱 맺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을 통해서 언약 맺는 것처럼 언약 예식을 맺거든요. 언약의 피로 뿌려서 예식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교회가 여호와 남편의 신부가 되는 혼인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식을 마친 다음에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19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많이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인데 늘 새기도 그렇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의 목적이 뭔가, 건지실 목적이 뭔가,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삼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의 목표, 출애굽의 목표가 무엇인가? 구원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건지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속량의 은혜를 허락하신 다음에 그 목표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장차 이루실 그 나라의 속성으로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선포하신, 말씀하신 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한 성경이고 한 메시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천국 영안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제사장 나라는 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를 통해 들어가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이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사도요한을 통해 기록된 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한 가지 신분이 두 가지 신분으로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 이 정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너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특별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 그런 사람들인데, 구약시대에 한번 거슬러 가주시오. 아무나 감히 성소를, 주님의 집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에 속한 레위인만이, 대제사장만이 성소를 출입하면서 그 성소 안에서 밤낮으로 제사장 직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이 성소 앞에 올 수 없었죠. 주님은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한계를 다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제사장 나라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혜택을 받아가지고 특권을 받은 그런 민족인데, 왜? 제사장 나라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섬기는 그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된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제 구약시대 제사장뿐 아니라 이 신약시대에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네 지파의 사람만 아니라 제사장 계열만의 사람만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모든 속량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다 함께 성도일 뿐 아니라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었다, 이중의 신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사랑과 오늘 이 아침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로서 가진 이 신분, 영광, 목사가 가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런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사회에 사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권세자들이 있는데, 대통령이든 그 회사의 사장이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을 받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은 직분과 직책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이 있는 것인데, 오늘 사도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요한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 주님의 교회, 예수를 전가한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도 밤목숨 유배되었거니와 많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를 위로하는 것은 주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 신분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분을 그렇게 확인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슴 벅차가지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속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목섬에서 이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데, 오늘 저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드릴 때 이 감격,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 초청하실 뿐 아니라 그냥 백성 삼아주셔도 감사한데, 그 나라를 이루는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왕의 특권, 영광을 주실 뿐 아니라 제사장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삼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이게 우리의 경배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분에 관한 이 영광과 특권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으니 매료당하지 않는다면은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솔깃해지고 미혹을 당할 수 있고, 그냥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는 나라로 살고 주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주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보다도, 제사라고 살아가는 그런 영광보다도, 그 영광과 그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 되기 원하고 집사 되기 원하고 권사 되기 원하고 직책 갖기를 원하고, 거기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한탄해하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라로 삼았다, 제사로 삼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서 돌리면서 주를 경배하는 것을 삶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왕 같은 자가 되겠습니까? 계시록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나라가 주제인데,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토록 왕노릇하는, 그게 천왕국이고 그게 낙원인데, 그게 교회 시대이고 낙원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삶, 이 특권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그런 말씀하고 계신데, 제사장으로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아무나 가까이 하나님을 근접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우리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듯이 확인한 가운데 주를 섬겨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와 권력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영광, 이 은혜는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보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장차 포로 생활에서, 그 유배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본토로 인도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건 너무나 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한 성경에 오시오. 지금 하나님의 이 성인 예루살렘에서 먼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그곳에서 성전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장소에 와서, 그것도 포로로 있으면서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그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일찍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남편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가지고 결혼을 시킨 다음에 결혼 이후에 다시 제사장 나라 되어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끝이 나는 생각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회복이 없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너무나 귀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 보니까, 여기 역시 보니까 그리스도의 성천에 관한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3절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 연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천을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아무나 이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이 거룩한 옷을 입었거든요.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니, 절거히 헌신하니, 그렇게 우리 말하고, 그냥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절거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게 주의 백성하고 청년들은 대꾸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절거 헌신하는데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옷을 입고 주께 나올 때에 주저하거나 머물거리거나 하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거나 게으르거나 마음도 없는데 나오거나,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의 권능의 날에 얼마나 주님이 권능 있는 분이신지,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 백성이 다 함께 누구도 예외 없이 제사장이 되어서 주의 그런 옷을 입고서 즐거이 헌신하니, 즐겁게 헌신하기를 다투면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빙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는 그냥 연령적으로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만은 아닙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간에 다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힘이 있잖아요. 청년이 힘이 있고 열정 있는 자들인데, 꿈 있는 자들인데, 다 하나님 백성들이 청년이 되어서, 세빙서 같은 청년이 되어서 죽게 나온도다. 장차 이루어질 제사장 나라가 될, 장차 주님께 그런 백성이 되어서 자기를 섬길 것을 미리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형편은 그렇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권능의 날에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이런 특권과 영광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박해받는 교회를 대표해 가지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이 주신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보는 환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환상 가운데 하나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속량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에 씻음받아서 흰옷을 입고 또 그렇게 주를 섬기는 장면이 나오겠는데요. 제가 계시록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입니다. 15절 이전에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제사장 옷을 입고서,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그런 성도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누구도 여의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은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 숫자가 되겠습니다. 15절인데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중간에 봐서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밤낮으로 하나님 섬긴 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언어로 보면은 제사장 외에는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밤낮으로,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출입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는 제사장 외에는 없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천상의 14만 4천 명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든 우주교회 성도들이 천상에서 어떤 장면을 비춰줬습니까? 보여줬습니까? 밤낮으로 주를 섬기는 제사장 모습으로 보여진 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천국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낙원을 상상하시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슬픔이 없고 눈물 떠는 나라, 추억이 없는 나라,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지만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특권을 받고 영광을 얻어가지고, 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벌써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처럼 옷을 입고 절거 헌신하고 세비스가 청년처럼 주께 나와서 제사장과 하나님 섬기는 이 영광 특권, 이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계시록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 주시는 그 말씀, 소아사 7교회에 주신 그 말씀,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이 환상은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밤낮 하나님 섬기는 영광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장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의 참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간 자들 가리키며 영원히 부활을 했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그렇게 다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자 되었습니까? 이런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들,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낙원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이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동안에 저 낙원에서는 우리 먼저 앞서간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 주의 낙원에서 아무리 할 일 비는 노는 게 아니고 주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광과 특권일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요한뿐 아니라 박해받는 성도들, 소아시고 교회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우리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데, 그러나 이제 그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면서 그렇게 그 나라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영광을 불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도 귀하고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목사 직분도 귀하고 장로 직분도, 집사 직분도 다 귀하지만,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더 귀한 신분은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주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하는 왕이 된 것만큼 영광과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권세를 우리가 빼앗긴다면, 이 권세에 망각하고 이 권세에서 무지한다면 세상 권세에 기웃거리고 교회의 직분에 기웃거리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가 된 신분, 이 새로운 신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주온 이 특권,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걸 잊어버리고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간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특권, 권세, 위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존귀하게 권세 있게,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여전히 왕관을 서지 못하는 왕이 되었기에 세상에서 구경거리 되어지고 조롱이 된다 할지라도 주의 눈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너무나 존귀한 왕이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신분을 교회가 잊어버릴 때에 교회가 제사장 나라 되어서, 온 성도가 제사장 나라 되어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주를 밤낮 섬기는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 마귀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왕노되지 못하게 만들고 제사장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가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권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지금도 세세토록, 지금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제사장직은, 이 왕직은 영원한 왕직, 영원한 제사장직인 것입니다. 방금 20장 6절 말씀 보신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이 세세토록 이 제사장직을 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왕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밤낮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영광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이 영광이 특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문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스스로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4절부터 보면은 4절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의 보좌 앞에 7명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고, 5절은 성자 하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이 복을 선포한 다음에 그렇게 6절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5절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된 정인이다. 예수님만큼 충성된 정인으로 사신 분이 없죠. 빌라도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아버지 뜻을 신실히 이루셨던 순수된 정의였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문능하셨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도,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실 때 했을 때에, 자기 나라로 삼으실 때 했을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없다면 우리가 왕 되는 것이 뭔가 좀 찜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왕으로 삼기에 충분하시고, 우리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으로 삼으신 예수님이 시시한 그런 분이 아니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런 예수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주의 복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나라와 제사장 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나라 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지신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목표였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말씀 보니까 우리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이 은혜, 영광, 특권을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 해방하시는 그 소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사랑이 어디에, 오늘 할렐루야 차는 데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무시는 그 주의 사랑, 그 주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 사랑이고, 우리의 죄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고, 죄의 모든 세력에서, 죄의 결과인 죄의 형벌에서, 죄의 심판에 건드신 해방해 하시고 자유를 주신, 구원하신, 속량을 주신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은총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받은 특권, 우리가 받은 영광이 누구에게서 주어졌는가?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특권 영광을 받게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런 나라를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런 신분을 부르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서 제사장 되어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처음 직무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보니까 바모섬에 유배됐는데요, 그 유배된 것을 가르쳐서 유배된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여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제사장의 첫째 직무는, 제사장이 그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그 직무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고 예수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신분으로 주어진 우리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첫째 직무인 것입니다. 1장 3절에도 말씀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도 강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인데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첫째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지켜가는 것이고, 내 영혼에서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을 정언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째 직무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모섬 유배되는데요, 왜 이런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이런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9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너희 형제요, 이 편지를 읽는 소아시 7교회뿐 아니라 두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후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 자다, 예수 인내에 동참한 자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 사랑에 되어서 주를 섬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정언하다가 이렇게 밤에서 유배되면서 예수의 환례에 동참하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의 나라에 동참하지 않고 죽어서 갈 그 나라만 고대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에 동참한 일이 없이 이미 땅에서 임한 예수님 안에 임한 그 나라에 동참한 일이 없이 이미 그 나라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으로 살지 않으면서 왕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 나라에 동참한 일이 없이 그 나라만을 고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동참한 일이 없이 그 나라에 참여한 일이 없이 그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 사명을 감당 안 하면서 그 나라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모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잘못의 복음에 빠져서 주의 나라에 동참한 일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떻게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밤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장차 그 나라 가서도 제사장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옷을 보시면 다 제사장이 있는 옷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있는 옷, 흰 옷, 긴 옷, 이 제사장이 입는 세막 옷을 가리키는데 다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사장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밤낮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정언하며 지켜나가는 이게 제사장 사명인 것이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의 사명을 사는 삶.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사장으로서 참된 정의로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언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참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요, 이게 주를 섬겨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줄 뿐 아니라 이번에 전도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고 와주시오. 그냥 내가 전도자가 되어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전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예수를 정언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전도한다. 이 전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섬기다가 천국 가야 되지, 이 땅의 삶은 천국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연습하는 삶이 이 땅의 지상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이루어질 제사장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섬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고 예수를 정언하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 직무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1장에는 말씀 없지만은 계시록 곳곳마다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타 올라가가지고 향로에 있는 연기가 되어버려서 주님께 주의 보좌에 올라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특별히 4절 말씀 보니까 향연이, 향로의 연기가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 환상이 바로 이 환상이었습니다. 천국은 죽은 자들만이 가는 그런 곳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올라가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신다면, 천국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때로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이 본 환상처럼 우리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 손에 받들려서 주 앞에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성도의 기도를 없이 이지 않으시고 다 귀하게 보시면서 천사 손에
받들려서 우리 주님께 올라가고, 또 6절 이하 쪽 5절 이하 쪽 말씀 보시면은 여기 응답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의 심판을 부는, 나팔이 부르짖으며 심판을 행하는 것을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둘째 직무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걸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말씀 지키면서 예수님을 정언하며 특별히 찬송뿐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정언하는 이 모습,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제사장의 직무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요. 이것이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밤낮 하나님 섬길 때에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새로운 신분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권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신분을 저희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구성하는 다스린자가 다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 영원할 것입니다. 비리 땅에서 비록 왕관을 서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지만은, 또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조롱거리 되어지고 구경거리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 읽고 들음으로써, 예수를 정언함으로써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